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말씀 봅니다. 자, 함께 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네. 이사야서 이 53장은 우리의 구약의 이 복음서, 이 복음에 대해서 아주 간단 명료하게 우리에게 모든 걸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 신약에서 전체적으로 인용하는 절이 전수 이사야 53장이 많아요. 그렇죠? 오늘은 우리의 질병과 치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합니다. 우리의 병은 어떻게 왔고, 우리가 주님 앞에 그이가 오실 때 우리가 흠없이 우리 몸을 나타내고 주님의 영광 안에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 건강, 질병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거룩하게 하신 그이 안에서 우리는 진짜 거룩하게 되는데, 그이가 오실 때에 우리는 실질적으로 우리는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기원하노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혼과 몸뿐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아멘. 영과 혼뿐이 아니라 우리 몸까지 건강하게 온전히 흠없게 보존되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 건강에 대해서 요즘 많이 하시고 옛 분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모든 걸 다 얻어도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고 그러죠. 근데 건강할 때는 건강한 그걸 몰라요. 그죠? 항상 건강한 줄 알고 열심히 뭘 해서 자기를 성취하고 뜻을 이루지만 나중에 어떻게 해요? 건강이 나빠져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하는 경우도 우리가 많이 봐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건강에 많이 주의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정말 온 영과 혼과 몸이 보존되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럼 우리 건강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정말 우리에게 질병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돼서 우리는 병이 왔고 또 우리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흠없게 보존되자면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되고 하나님께 다가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알아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건강의 문제는 누구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어린이나 어린까지 누구든지 모두가 다 참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지만은 지금 내 육신의 몸이 나빠져서 건강이 잘못돼서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죠? 그대로 행해지지도 안 하고, 실질적인 이 구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성경에서는 우리의 이 질병에 대한 부분, 이 병에 대한 부분, 이 병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주님께서 오셔서 이 우리를 위하여 죄사함을 후속하심은 바로 죄사함은 바로 우리의 죄는 나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정죄하고 하기 위해서 오신 걸로만 아는데, 그것뿐이 아니라 이 성경에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병을 고쳐주고 주님의 손이 가는 곳마다 만지는 사람마다 고쳐지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사복음서에서 잘 봐요. 그죠? 실질적으로 주님은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쳐주시고 또 성경에서도 실질적으로 이 병 고쳐줌을 우리에게 계속 일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그죠? 예, 멸하러 주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성취하심을 얘기하죠. 또 사도행전의 10장 38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어떻게 해요? 마귀의 눌린 자를 온전히 다 고쳐줌을 얘기해요. 사도는 벌써 하나님의 계시로 이 마귀의 눌린 자들을 고쳐줬음을 사도행전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예. 누가복음에 보면 또 꼬부라진 여자 또 고쳐줌도 또 사탄에게 매했던 걸 고쳐주는 걸 얘기하고, 또 베드로 장모는 열병이 앓는 것을 주님께서 바로 치유하셔서 바로 그 장모가 주님께 수종드는 광경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욥기에서 보면 1장 2장에는 이제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사탄이 이제 우리에게 병을 줌을 얘기하고, 42장에 가서 치유됨을 얘기하고, 그렇죠? 이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믿는 이에게는 허락하심으로 반드시 이렇게 질병이 오게 됨을 보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이사야서 이 복음서에도 보면은 지금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 이제 우리 혼 생명이 온전히 이제 평안을 누리고, 영원히 평안을 누려지고 이제 평안을 가지게 되고, 바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몸도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실제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는 이제 온전히 죄에서 우리는 구원함을 받고, 또 실질적으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질병도 다 같이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4절에 아까 봤지만 우리가 보면은 이 바로 지금 질병을 짊어짐을 얘기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 질고를 지고 이 바로 병고를 지고 주님이 우리를 지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제사함을 바로 우리가 받았다고만 알고, 이 지셨다는 것은 우리가 병은 주님이 지시지 않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연적으로 생긴 병이고, 세상에 병균이 많으니까, 또 우리는 어떻게 음식을 잘못 먹고 또 온전 영양분을 취하지 않으니까 돌아서 전수 우리에게 생긴 병이니까 하나님하고는 관계없는 걸로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착각을 해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12절에 보면은 똑같이 말씀하는 것처럼 이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해요.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이렇게 해요. 이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했다는 것은 바로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셨다는 얘기예요. 똑같아요. 지금 이와 같이 죄를 짊어진 것 같이 우리 병도 짊어지셨으니까. 지셨으니까 똑같이 구원받은 건데, 우리는 지금 이것을 잘못 인식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다른 우리는 잘못 행해서, 그래서 병만 들으면은 그냥 병원을 가고 약을 찾고 어떤 좋은 걸 책해서 처리하려고 하고 우리는 이렇게 행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는,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깊이 인식하시고, 원뜻은 바로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바로 뭔가 우리에게 징계를 주기 위함이다. 징벌을 주기 위함이란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이따 우리 성경 말씀 찾아보겠지만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얘기해요. 너에게 징계를 준다.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하기 위해서 징계를 줌을 얘기해요. 이제 우리는 이 징계, 이 징벌을 주는 것은 하나님은 어떻게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주신 거예요. 사랑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깨달아야 되고, 정말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또 이 죄와 이 질병에 대해서 관계를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죄와 질병의 관계는 정말 아주 긴밀한 관계예요.
이 관계를 우리가 창세기부터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흙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서 산원이 된 우리 모두는 바로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그 죄의 성분이 들어왔는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몸에는 질병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의 영과 혼에는 그 범죄한 악한 자가 우리를 침범했지만 들어왔고 우리 몸에는 질병으로 그 자가 들어와서 질병을 넣어줬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예. 우리가 실질적으로 아담의 죄가 아니었더라면 분명한 것은 우리 죄가 없으니까 병도 없을 텐데, 예. 우리는 이런 아쉬움이 있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는 죄와 연관성의 관계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이러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사망이라 하는 것은 바로 이 사망은 바로 뭐가 전초전이에요? 죄가 들어옴으로 우리는 사망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관계, 그 사이에 바로 육신의 생각, 우리는 이 안에 바로 죄 다음으로 우리 안에 사망의 중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질병이다 한 걸 알게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병들어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죽지요. 예, 그래서 이것은 이 보편적으로 우리가 보면 모두 이 수명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으죠? 연수가 다하였어. 그죠? 다하였어. 모세도 나이가 돼도 눈이 밝더라. 이러죠? 그래서 다돼도 강건하게 하면서 자연적으로 노쇠해서 그냥 사르륵 우리가 주님 안에 가는 것이 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질병이란 것은 바로 내가 어떤 것이 아니었고 바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하신 것이구나 한 것을 우리가 1차적으로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예. 예. 그러면 죄와 질병의 관계는 지금 어떤 관계인가? 예, 이 죄는 바로 우리는 아담에 의해서 우리에게 이 사망이 오고 죄가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 죄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죄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제는 이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하리라 하신 그이가 이 육신에 오셔서 이 세상의 고통과 고난과 모든 것을 다 겪으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시고 실질적으로 죽음을 통과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심으로 그 모든 과정을 이루심으로 우리 죄를 어떻게 해요? 사셨어요. 핏값으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람을 죄를 완전히 짊어지셨으니까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는 사신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해방된 자가 된 것이니라. 예, 이 죄는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육신으로 계속 육에 따라서 살게 되면 계속 죄를 범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주님은 실질적으로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하면 바로 우리는 실질적으로 믿음으로 모든 것을 쟁취해서 실질적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주님은 내 영안의 거처를 삼으시고 내 영안에서 온전히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한데 아직까지 어떻게 우리의 육신과 이 몸도 실질적으로는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 순종치 아니하고 주님 안에 함께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나는 아직까지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자가 대부분 많고 아직 영 안에서 살지를 못하는 자가 대부분 많고 그렇죠? 이것은 표준이 아니라고 그랬죠. 영 안에 사는 게 표준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믿는 자는 이 안에서 살아져야 되고 이 안에서 모든 걸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 안에서 행하지 못하는 이 부분은 아직까지 주님에게만 온전히 순종하여 주님의 사람으로 실제로 받음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영 안에서 함께하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다. 그것은 바로 아직까지도 내가 옛사람의 성분으로 살고 옛사람을 고집하고 살게 되므로
함으로 우리는 실질적으로는 주님께서는 다 이루셨고 하나님 나라를 다 이루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실제를 나타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온전히 함께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우리는 체험상으로는 아직까지 아버지의 모든 것을 실제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육신의 행동으로 다시 말하면 이 죄에 매여서 아직까지 온전히 해방되지 못한 상태로 현 상태로 사는 자가 너무 많다는 거죠. 예, 우리는 이 복음이 전거돼야지만 만백성들에게 이제 온전히 정말 귀한 자녀로서 상속자로서 전사로서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사탄의 일을 멸했음을 믿음으로 실제로 우리가 행해줌으로 인해서 거기에 눌린 자들을 우리도 구출하게 되고 이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교회를 통하여 이루게 하려 함이니라. 예,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 죄는 우리가 육신의 떨어짐과 동시에 함께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질병은 죄와 아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함께하게 돼요. 그래서 죄에 속하면은 바로 질병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도 바로 나타내게 함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큰 죄를 잘못했어도 나타날 수 있고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쓰고자 하는데 아직 육신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가장 강력한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질병을 주고 그죠? 예. 그래서 우리를 그 질병을 가지고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 징계는 우리를 온전히 우리의 유익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주심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 어떤 병마가 나에게 공격을 해서 또 병이 나에게 침범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괴롭다 힘들다 하면은 우리는 실질적으로 가장 느껴야 할 부분이 이게 바로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거구나. 주님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허락했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주님의 잘못된 것을 우리는 주님에게 온전히 엎드려서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때 빛비침으로 무엇이 잘못된 걸 우리가 깨달아져야 돼요. 네. 우리가 이걸 깨달지 못하고 치유하는 방법은 없어요. 이것을 알아줘야지만 주님은 손을 놓으신다고요. 우리는 욥기서를 보면 사탄이 참수하죠. 욥기에 대해서 참수하니까 하나님은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장, 2장에 계속 병을 주고 집을 다 망가뜨리고 가정을 다 파괴시키죠. 모든 것을 허락하면서 이루어짐을 봐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이루어짐은 꼭 잘못해서 우리가 볼 때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참수한 걸 듣고 실질적으로 자기가 주인이 돼서 아직까지 자기가 사는 것까지도 모든 것을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됨을 봐야 되구나 한 걸 알아요. 그래서 큰 죄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하나님 사람으로 부족한 점이 있으면 온전히 우리에게 이렇게 참소함을 사탄의 참소로 또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셔서 이 징계를 주게 됨을 봐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안타까운 그 사건들을 욥기는 42장을 통해서 장장 욥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헤아려 봐야 돼요. 우리가 육신으로서 내가 정당하고 하나님 위해 살고 온전히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걸 드리고 다 하죠. 자식들에게도 온전히 기도하면서 무슨 생길 때고 뭐든지 이제 초청해서 다 행하는 일들이 다 주님을 위해서 행하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내 자아로서 내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는 것은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져야 돼요. 네. 실질적으로 이 관계는 우리가 여러분이 나열하면서 체험을 하면서 경험하면서 하나하나 부족한 것, 내가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긴 것, 어떤 것을 내보다 더 좋아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그것을 버려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자녀로서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하는데 어떤 사람은 자식을 너무 사랑한다.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 쟤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할 때 그 사람에게 어떤 것을 나타내게 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도 종종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종류로 우리를 환경을 통해서 나타나게 해요. 그래서 질병도 그 중에 하나로 주게 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님이 그 손을 거두신 것은 주님은 그 뜻에 따라서 그 하신 것을 내가 봐서 거기에 대해서 온전히 내가 고백하고 실질적으로 주님께 내가 잘못을 인정하고 나를 내려놓고 주님에게 향할 때만이 그 모든 걸 거둬감을 보게 돼요. 그렇죠? 예. 예, 이 질병과 이 죄의 관계, 이 죄는 우리는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이 죄와 질병과 연관이 안 돼 있는 걸로 보는 데서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고관념을 우리가 조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될 줄 알아요. 예. 우리 마태복음 9장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9장. 예. 마태복음 9장을 보면 이제 중풍병자 고침이 나오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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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잠깐 보세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동네에 이르시되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모독을 하는도다. 주님이 이제 중풍병자가 오는 걸 보고 바로 얘기해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너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니까 바로 서기관들이 이렇게 해요. 이 사람이 신성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니까 이 2000년 전에 주님이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실 그때는 바로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너무나도 많은 병자를 보는 자마다 고쳐주시고 마귀에 눌린 자를 건져내시고 모든 걸 하니까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병 고치는 건 아주 쉽게 받는 것 같아요. 말씀이. 한데 이 죄사함을 받았느냐 하니까 이 서기관들이 이 사람이 신성모독을 하는도다. 죄사함은 하나님만 하시는데 주님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실제적으로 만물이 그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하나도 지어지지 않는 것이 없는 그이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눈이 어두웠어. 보지 못하고. 이 눈이 어둡다는 것은 보지 못함을 얘기해요.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함으로 이와 같이 신성모독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죄사함을 받는 것이 그 당시는 있을 수 없는 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2000년 지난 오늘 현재는 어떠세요? 현재는 죄사함 받는 것은 우리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누구든지 다 죄사함 받은 것을 알지만은 병 고치는 것은 전혀 지금 이 시대와하고 반대 입장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금 주님께서 얘기하는 거 죄사함 받은 것하고 병 고친 것하고 어떤 것이 쉽느냐 하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 이 똑같은 구원으로 우리는 봐야 돼요. 지금 이 죄사함만 받고 병 고침을 모르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반쪽 구원으로 봐야 돼요. 그렇죠? 분명히 말씀에는 병 고쳐준다 하고 모든 것을 주님이 행하신다고 내가 병을 치유하기 위하여 왔다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믿지 아니하니까. 그래서 다윗은 벌써 그 구약 시대에 벌써 103편 1편 3편에 보면 이 말씀을 해요. 여호와를 송축하리라. 여호와를 내 영혼은 여호와를 송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봐요. 103편 3절 한번 봐요. 한번 읽어보세요. 3절 같습니다. 예.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예.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공의로 간을 씌우시며 예. 내 죄악을 사하시고 또
너희 모든 병을 고치시며. 예. 그래서 송축하리로다. 하나님을 온전히 내 영혼이 온전히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며 감사하며 주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모든 것을 드리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나를 이제 실제적으로 내 병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신약에서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이제 그 모든 과정을 실제적으로 짊어지시고 죄로 짊어지시고 나의 병도 짊어지시고 죽고 부활하셨어. 그 영으로 오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교회의 머리 되시고 나의 몸을 지성소로 삼아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영과 연합하여 한혼이 되어서 한영이 되어서 하나가 된 주님이 이제 주님이 나에게서 온전히 이루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까지 여기 믿음이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자가 너무 많아요. 모든 것을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사복음서에 엄청 많죠. 주님이 계속 병 고친 걸 나타내고, 그죠? 손만 대면 다 낫는 거야. 모든 자를 고쳐주시고 하는 거야. 영혼이 어떻게, 우리 몸도 온전히 강건하고, 고쳐지고 해야지만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자녀로서, 상속자로서 모든 것을 이루게 하게 함이니라. 예, 우리는 이 믿음으로 실제적인 말씀으로 온전히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이 모든 자가 하나님께서는 이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실제적인 이 자체를 현재 우리가 육신이 죽고 영혼만 주님에게 가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우리 몸도 이렇게 귀중하고 지금 현재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이렇게 귀중함을 하게 하심이구나. 지금 이 땅에서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실제적인 것을 다 이루게 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며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미니라. 우리를 통해서 실제로 여기에 있음을 하나님이 계심을 보게 하고 알게 하는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 그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경륜을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이루게 해서 분배해서 그 생명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도 와서 그 모든 것을 이기는 자로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함이니라. 그래서 이 질병은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구나. 주님이 안에서 내가 주님 안에서 영 안에서 주님만 향하여 주님 안에서 함께 하게 될 때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는 나를 건강을 허락하시고 이 모든 것을 나타내시고 주님 손에서 이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우리는 주변을 통해서 주님이 치유하신 걸 너무 많이 보죠.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이 의학으로서 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이 고쳐주심을 우리는 많이 보죠. 이것이 지금 실제고 적은 것 그 하나까지도 콧물, 기침, 감기 하나까지도 주님 손에 의해서 허락하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제 우리는 실제적으로 이 안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정말 주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병을 일으키고 하는 것이 바로 나에게 무엇 때문에 그런가 하는 것을 지금 우리는 육신이 좀 아픈 병이 있다든가 어떤 사람은 바로 안에서 주님을 향해서 그 빛비춤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주님은 너무나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너무나 태연해서 나를 모른다 할 때도 주님은 또 질병을 허락하실 수 있죠. 그렇죠? 난 순탄하고 하나님 안에서 순탄하기만 하고 살아 하고 할 때, 그죠? 순탄하다는 것은 하나님은 네가 잘못 오류에 빠질까봐 깨우치게 하고 알게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참 안타까운 일을 많이 봐요. 우리는 보면은 모든 것을 주님에게 맡깁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죠. 주님이 내 건강을 알아서 하시겠죠. 주님이 알아서 합니다 하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그 말에 주님이 뭘 원하신가를 잘 봐야 돼요.
주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육신에 있고 아직까지 내가 옛사람으로 살면서 주님이 나를 원하는 대로 하시는 걸 좋아해요. 어떻게 하는 대로 좋아야 하면 주님이 되겠어요? 주님은 첫째로 뭘 원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이 사고체계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가 지금 우리라는 게 나라는 것이, 나란 존재에 대한 인식이 여러분이 충분히 아주 확실하게 가져져야 돼요. 어떻게 가져져야 되나? 옛 나는 아니에요. 옛 나는 죽은 거예요. 새로운 나예요. 새로운 나,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주님에게서 우리는 새로 태어나서 주님이 주인이 된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 안에 들어와서 영으로 들어와서 나의 영과 연합하여 한 영이 되어서 온전히 주님의 강건함이 나의 영으로 적셔서 온전히 내가 강건하게 되고, 함께하여 나의 혼생명으로 온전히 적셔서 나의 혼생명이 전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이루어져 나타나는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나, 새로운 나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고 그 옛날로 네가 살면서 복음 전하고, 옛날로 살면서 하나님 일을 하고, 옛날로 살면서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왜 그래요? 영 안에서 실제적으로 주님은 뭐예요? 온 영과 온 혼과 온 몸이, 아까 말씀드렸죠? 혼도 온전히 내 혼이 아니다. 이제는 혼이 어떻게 해요? 주님의 성분이 나에게 적셔져서 나온 혼이. 이제 온 몸이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몸 안에도 온전히 장악하여서 주님이 만지는 내 몸이 보존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가 될 때 하나님은 이루게 됨이니라. 이제 실질적으로 내가 주님께서 알아서 하신다면은, 주님은 정말 그 내가 아니라 새로운 나로서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산제물로 드리고,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가 산 자로 온전히 주님 안에서만은 갈구하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늘, 우리는 온전히 목표가 영이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노라. 이제는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 신이,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어떤 것도 할 수 있느니라. 이제 주님 안에서만이 되는 우리를 바라는 거죠. 우리는 이 안에 들어갈 때만이 강건함이 되고,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그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주고 이룬다고 하셨어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죄와 이 병의 관계를 우리는 정확하게, 여러분은 아주 긴밀한 관계로 하나가 돼 있음을 여러분 알아줘야 되고, 이 죄는 그럼 어떤 죄를 얘기하는가? 우리가 얘기하는 이 자범죄, 내가 짓는 죄, 어떤 행하는 죄만 얘기하는가? 아니에요. 이 자범죄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면전에 대한 죄까지. 그러니까 주님이 정해 주신 것을 온전히 함께하지 못하는 거 다 죄에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온전히 나에게,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이제는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나에게만 온전히 하나가 연합되어서 나에게만 순종하고 나의 모든 것을 행하여 나타내게 하려 하는 주님의 뜻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아서 그렇게 된 자인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지 못한 건 뭐예요? 아직까지 어렸어. 크지 못하고 맨날 어린애짓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애짓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주님은 허락을 해서 질병을 허락하시고, 그렇죠? 이제는 그 질병에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깨달아져야 된다.
자, 이제는 우리는 죄와 질병의 관계를 여러분이 정립을 잘해서, 죄와 질병이 이게 별개가 아니고 연합이 하나가 돼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이구나. 이걸 이제 우리는 꼭 믿으셔야 돼요. 성경을 어디를 찾아보세요. 이 구약에서부터 실질적으로 우리 신약의 사복음서, 사도행전, 그 다음에 서신서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다 나타내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 안에서만이 우리는 온전의 짐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이 안에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죄와 질병이 이렇게 별개가 아니라 하나님 손 안에서 모든 것이 같이 움직인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여져야 돼요.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주님에게 드리고 주님께 모든 걸 행할 때 모든 것을 주님이 실질적으로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만약 질병이 지금 왔다면 어떻게 하는가? 질병이 지금 어느 사람에게 지금 임해져 있다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지금 말씀하신 이 관계를 완전히 정립하게 하시고 이제 정말 내 안에 이 들어오신 것을 정말 내가 죄가 돼서 이 질병이 들어왔다는 것을 여러분이 주님을 통해서 빛비춤으로 알아지는 게 첫째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를 못 찾으면 다른 소용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실제적인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우리 질병을 허락하셔 주셨는데 그러면 봐요. 어떤 사람이 이 돈에 대해서 너무나 하나님이 돈을 내 돈으로 알고 돈에 너무 인색해서 돈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돈인데 나를 위해서 줬기 때문에 나는 이런 반푸는지도 없고 나는 공석이기만 하고 모든 것을 그렇게 인색하다고 사람이 볼 때는 또 인색하지 않다고 보더라도 하나님이 볼 때는 이 돈에 대해서 네가 잡혀 있어서 안 되겠다고 판정이 됐을 때 우리에게 질병을 허락했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질병을 허락하게 되면 교만이나 사랑이나 다 똑같아요. 자, 이것이 질병이 됐다면 나는 뭐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질병이 준 것이 내가 돈을 내 거라고 하고 하나님 것을 실제는 하나님 것인데 만유의 주제자시고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인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 거라고 내가 잘못 알았구나 하고 주님 앞에 마음으로 온전히 내려놔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 뭐 잘못된 거 있더라도 잘못된 게 있으면 온전히 배상할 것 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배상해야 되고 배상하지 못할 것 같으면 온전히 주님에게 고백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주님에게 이 사인이 온전히 합당하게 우리가 통과되는 것만이 이 모든 것을 치유하는 상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이 주신 그 허락을 해서 사탄은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일으킬 수 없으니까 허락하신 것만이 나타났다고 하면 우리는 그 안에서 주님의 허락의 손을 어떤 제명을 그걸 놓고 주님에게 온전히 내가 정말 고백할 때 실질적으로 내가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이 실제가 되면은 주님은 바로 이걸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의학에서 뭐 희망이 없습니다. 집에 가 계세요. 이런 거 따질 것 없어요. 만유해 주시고 천지해 주시다시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그 모든 것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실질적으로 그것을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의 모든 것을 정말 살려달라고 할 때만이 치유하게 된다고요. 제 말씀을 내가 조금 극한적으로 얘기한 것 같지만은 저는 사실 한 가지를 놓고 예를 들어 하는 거예요. 우리 누구든지 오류에 범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하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것은 당연한 거고 어떤 것이라도 주님이 보실 때에 이것을 한다는 것을 내가 알아줘야 된다는 게 그 얘기예요. 빛비춤으로 내가 먼저 그걸 깨달아줘야 돼요. 담에색 녹상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체포영장을 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이제 핍박하기 위해서 체포하기 위해 가는 도중에 노상에서 강한 빛이 이제 꼬꾸라 떨어지죠. 떨어져서 첫째가 뭐예요? 눈을 멀게 하죠.
이 보지 못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눈을 보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눈은 바로 뭐예요? 육신의 눈이 보다가 영적인 눈으로 주님이 하신 것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이것을 보고 보이는데 보이는 빛비침이 없으면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난데 네 목숨이, 네 재산을, 돈을 그렇게 많이 창고에 넣어놓고 있으면 뭐 하겠느냐? 오늘 밤에 네 목숨을 앗아가면 네게 무엇이 유익이 되겠느냐? 하시죠? 우리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실제적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상속자로서 용사로서 사용하는데 부족함을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징계를 함으로써 징벌을 해서 처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거기에 대해서 온전히 우리는 엎드려져야 돼요. 이 엎드려지는 것만이 가장 상책이다. 그때 모든 것은 해결될지어다. 예, 야고보서 우리 말씀을 봐요. 5장 16절을 한번 보면은, 야고보서 5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야고보서 5장 16절을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자,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예. 여기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그죠? 예. 먼저 우리는 죄를 서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서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는 거죠. 내 죄를 먼저 고백해야 돼요. 내 죄가 뭔지를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지금 기도하는 힘이, 강구하는 힘이 크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역사하는 힘이 크므로 너희들은 병이 나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너희의 서로 죄를 서로 고백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는 실질적으로 우리는 장로들에 가서 기도를 받고 행하라고 하는데 먼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서로 나의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고백이 이렇게 중요해요. 자, 우리는 말씀을 찾는 김에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 봐요.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앞쪽으로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 볼게요. 자,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 봅니다. 자,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 자, 이 말씀은 뭐예요?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누가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죠.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우리는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그들은 잠시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 아버지처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징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영의 아버지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심이라. 참여하게 하신 것이 이게 나의 유익이에요. 이제 나의 유익을 위하여 아버지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심이 뭐예요? 이제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자요.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여기를 위해서 하나님은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 우리의 유익은 뭐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그래서 옛것으로 가진 태어난 나의 천성적인 모든 본성과 모든 것은 이 거룩하게 하심에 모든 방해가 되죠. 내가 좋아하던 것, 내가 소유하던 것 모든 건 방해가 되니까 여기서부터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게 하심에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시니까 그것이 나의 유익이 하나님의 실제적인 것인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잘못된 것을 징벌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질고를 지게 하는 거야. 앓게 하는 거야. 우리가 병을 앓게 하는 거야. 이것을 우리는 깨달으시고 실질적으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질고하시구나. 이 예를 어떻게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비유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시면 나의 육신의 아버지가 최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구별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진짜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가 정하였어. 너희를 택정하시고 예정하셔서 내 육신의 아버지를 정하셔서 너희를 낳게 하였고, 그렇죠?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 하신 거예요. 그것을 내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너희를 징계했다면은 우리의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의 아버지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당신의 거룩하게 하심 안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 여러분이 꼭 암송하시고 가슴에 새겨서 이 실질적으로 지금 병마에 허덕이고 힘드는 어떤 분이 계시고 이 실제 질고를 지고 지금 힘들어하시는 분이면 이 모든 것을 깨닫고 아버지께서 정말 나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옛사람을 살고 지금 나는 어떤 신학을 공부하고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한다고 했던 이것이 아버지가 볼 때는 그게 아니구나. 아직까지 거룩하게 하면 내가 부족함이 있으므로 이 징계를 받는 거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져야 돼요.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나의 앞날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 쫓아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예요? 무엇이든지 내려놓고 나만 찾으라는 거예요. 나만 찾으라는 거예요. 나에게만 모든 것을 너희들은 전체를 드리라는 거예요. 오직하니 우리 모두는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죠. 이제는 그 안에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드릴 때만이 이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만 모든 걸 드리면 우리가 이게 지금 살고 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온전히 여러분이 주님을 안에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질병을 허락하는 거예요. 우리가 질병이 정말 강하게 나타나서 정말 내 생사의 길에 오락가락하게 되면은 여러분은 아무것도 생각할 게 없어요. 내가 먹고 살고 뭐하고 자식이 어떻고 뭐하고 없어요. 나의 삶만, 주님에게 나의 잘못된 것만 온전히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것을 정말 그런 고락에서 견뎌온 사람까지도, 죽음의 생사의 문턱에서 지나온 사람까지도 아직까지 이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주님이 내가 온전히 깨달아서 하나님이 살려줬는데 온전히 내가 주님 앞에 함께 하지 못하구나. 절대로 나는 이제는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겠다. 주님만을 위해서 천국 복음이 이제 전부되는 것만 오직 주님의 사람으로서 행해야겠다 하는 걸 하지 못하고 하면은 안 되죠. 주님은 어떤 얘기예요?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이제 너희를 거룩하게 되면은 모든 것은 나의 풍성함이 이제 너희에게 충만한 네가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서 그 충만을 우리에게 온전히 넣어서 우리의 모든 것이 풍성해지고 평안해지고 자유로워지고 힘있게 되고 강하게 되고 평안하게 되고 어떤 능력이 임하게 되고 강함이 나타나게 되고 하는 나의 모든 것뿐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남을 위하여 모든 하나님이 공급하신 어떤 예를 들면 재물이나 돈 같은 것도 주님이 허락하여서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고 이루어지게 하고 소유가 되게 해서 하나님이 이를 위하여 쓰게 하고
이런 자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첫째는 네가 아직까지 거룩하게 되지도 않으면서 네가 돈을 벌려 하고 하나님 일을 한다면서 그것을 어떻게 해서 다른 데 자꾸 신경을 쓰고 해서는 안 되고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에게만 온전히 올인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네가 전부를 드릴 때 내가 너를 허락해 준다는 거예요. 너를 귀하게 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봐서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봐서 멸시하고 천대하고 약하고 연약하고 없고 못 배우고 할 수 없는 자를 하나님은 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한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실질적으로 주님에게 나의 모든 것이 될 때만이 이 모든 것은 이루어졌다고 여러분은 믿음으로 받았어. 기도할 때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너희는 받은 줄로 알고 기도할지어다.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한 것은 무엇이든지 받은 줄로 알라. 우리는 이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 이 품목이 워낙 품목이란다. 이 종류가 너무 많아서 지금 말씀이 하는데 여러분이 잘 새기시고 잘 깨달으시기 바라요. 예, 우리가 지금 많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가 사용되는 이 성경에도 나오지만 약품이라든가 또는 병원 같은 부분을 우리가 잠깐 봐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위장이 나쁘니까 권해서 잠깐 마시라 하고 이러죠. 자, 이 약품이나 이 모든 것은 뭐예요? 만물은 뭐야? 전수 주님의 손에 의해서 이 창조되고 만들어지고 이루어진 것들이에요. 예, 의사도 실질적으로 보면 주님 계실 때 우리 누가가 사도행전 쓴 의사로서 모든 것을 기록했죠. 그때도 의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죠?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면 거기에 우리가 다 사용이 되고 해야 되는데 중요한 부분은 무엇인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의약품을 써야 되느냐 안 써야 되느냐, 병원을 갔다가 병원을 사용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용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약을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는 그 진리 안에서 합당하게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그것을 먹어야 되냐 안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실질적으로 이제는 내가 어떤 질병이 이제 허락해서 나에게 나타났다. 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너무 사랑하게 되죠. 우리 인간은 우리가 너무 자기를 사랑해요. 그죠? 사랑하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요? 내가 살기 위해서 무슨 약을 찾고 좋은 병원이고 뭐 하면 무엇이든지 요구를 해서 거기만 하려고 했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죠. 뜻을 모르면 오래 걸려요. 우리 욥기를 보면 42장까지 나갔어요. 오래 걸린다고요. 42장에 가서 주님 앞에 모든 걸 손드는 거예요. 내가 내 뜻대로 내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행한 이 무엇이 전수 죄가 된다는 걸 깨닫는 거죠. 우리가 누구에게 피해를 주고 안 주고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님의 뜻 안에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주님만을 나의 전부로, 그리스도만이 나의 전부로 우리가 행하느냐에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면 나는 주님에게 먼저 뭐가 돼요? 주님만을 앙망하고 주님 그동안 잘못하고 부족함을 용서합니다. 온전히 주님 제가 부족합니다. 이렇게 되어서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주님에게 허락하신 그 제명으로 제가 이 부분이 빗빗져서 알아서 정말 잘못하고 내려놓습니다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반대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 건 뭐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 위해서 헌금도 하고 또 목사를 위해서 모두 해줬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고 지금까지 했는데 이게 무슨 짓입니까?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합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이 제일 나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원망하는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원망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원망을 하면 이것을 손을 놔주질 않아요. 정말 이걸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면 이 의약품 같은 건 어떻게 하는가? 약품 같은 것도 온전히 주님에게 그렇게 하면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모든 것이 이제 고쳐지고 질병이 없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고 온전히 믿음으로 주님에 다가갈 때 안에서 내가 주인이 돼서 어떤 약을 사 먹고 내가 살기 위해서 어떤 것을 행하느냐, 아니면 주님의 인도함에 의해서 병원을 가게 하느냐, 주님의 인도하기 위해서 약을 사 먹느냐, 이렇게 돼야 돼요. 아멘. 아멘. 예, 여러분은 대화 중에 보면은 아주 가슴을 스치고 정말 가슴 상하게 하는 일들이 가끔 제가 듣고 해야 돼요. 예, 무슨 어떤 약이 좋다든가 무슨 한 것을 하면은 그것이 좋은 것을 아는 것은 중요한데, 여러분 안에 그 말하는 그 근원으로 들어가 보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은 하나도 없고 그 약만 중요해서 내 그 사람으로 누구에게 알려주는 거야. 뭔 약이 좋으니까 어떻게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먹으라 하고 자꾸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아니죠. 주님은 뭐예요? 주님이 다 허락하셨고 주님이 질병 겪고 주님에게 우리가 허락하면 고쳐주시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주님만을 온전히 간구할 때 주님께서 허락을 해서 어떤 약을 먹게 한다든가 어떤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게 한다든가 수술을 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우리 실제적인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내 자신이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하는 마지 주님은 이제는 나 병을 이렇게 해서 볼 것도 없고 나는 병원에서 어떻게 했으면 이렇게 해서 고쳐야 된다고 하고 쫓아가면 갈수록 우리는 점점 힘들다는 걸 아시고, 아까 말씀대로 온전히 주님께 올인해서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영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모든 것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 다음 우리 자아에 대한 부분, 사랑에 대한 부분, 예, 굉장히 우리가 종류가 많아요. 그죠? 예. 실제는 나의 뜻대로 자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보겠어요. 잠깐. 예. 우리는 무엇이든지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나의 뜻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자가 많아요. 예. 하나님 일하면서 나는 뭘 해야지. 내가 아프게 해야지. 하나님 일하면서 난 돈을 벌어야지. 하나님 일하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 뜻을 내가 어떻게 해서 교회를 크게 지어서 뭐 수많은 모를 거느려야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내가 저명한 사람이 되어야지.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자꾸 내 뜻을 가지고 나타내면 낼수록 하나님하고는 정반대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어떤 계획을 잡고 니들 꿈을 가지라는 얘기야. 그 꿈이 아니에요. 이 지금까지 이 꿈이나 모든 것을 이 설명하고 하신 분들이 명확치 않게 했기 때문에 꿈은 꿈이에요. 드림을 해서 꿈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이 비전을 가지고 나타내야 되는데, 그 꿈은 바로 뭐예요? 새 사람이 꿈이에요. 옛 사람의 꿈으로 가지고 뭘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자는 전수 새 사람에 관계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무엇이 된다는 것은 뭐야? 그 꿈이 내 뜻이 되고 내 자아가 되는 거야. 하나님에게 어떻게 해요?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는 연합해서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나는 새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나 안에 이제 그리스도가 들어오셨어? 영으로 들어오셔서 나의 모든 것이 되는데, 내가 뜻이면 내가 주인짓 하는데 무엇이 들어와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도 나타나지 못하고 내가 주인이 있다고 살면서 무슨 주님이 어떻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어떤 일을, 조그만 일을 행하는 것까지도 온전히 주님의 인도하심에 행하는 우리 생활이 되어 있는가가 중요하죠. 안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나타남이. 이제 그 모든 부분이 처음에는 어설프고 서글프더라도, 서글픈 게 아니라 어설프고 좀 서먹서먹하고 좀 뭐가 안 맞지만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자연스럽게 나의 혼생명을 온전히 적셔지면 이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주님이 생각하는 것이 되고, 내가 사랑을 느끼는 것이 주님의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주님이 판단하는 것이 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주님이 결정하는 것이 되고, 이제 내가 하는 것이 주님이 하는 것으로 될 때까지 우리는 이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나한테서 나온 건가 주님에서 나온 건가를 항상 여러분은 놓고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에서 나온 것은 무조건 노예예요. 아무리 온 천지를 다 준다 해도 다 노라고요. 아멘. 우리는
이 자에 대한 부분, 나의 사랑하는 부분은 이 나를 사랑하면 할수록, 나를 사랑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나의 사랑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 거듭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돼야 되고,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행해져야 돼요. 나를 너무 사랑하게 되므로, 전수 하나님은 지금 사랑하는 모든 것까지도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씀하지요. 내가 너희를 온 것이 화평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뭘 하러 왔다 그랬어요? 화평하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가족 간에도.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아버지나 어머니나 딸이나 자식이나 형제나 누구든지 간에 안에서 잘못하면 이 화평이 아니라 서로 분란이 나는 거야. 왜 그래요? 한 사람은 온전히 예수를 믿어. 예수 믿는 것까지가 좀 약해요.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다닌까지는 저는 약하게 봐요.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는 정상적인 궤도까지 올라가게 하는 것만이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여줘야 돼요. 정말 이제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자까지, 이것이 바로 교회의 건축이고 교회의 부흥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자식을 정말 내 아들로, 참 아들로 삼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해요? 모든 생활의 관념이 달라져요. 우리는 주님의 주신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옛사람은 어떻게 해요? 옛사람의 본성으로 나타나니까. 나에게 유익할 때 사랑하다가 나에게 유익이 없어지고 내가 어떤 아주 공경에 처하게 지면 같은 형제끼리도 언제 만난 식으로 거리를 끊는다든가, 모든 관계가 원수로 변하고 하는 것이 전수 이런 관계예요. 개념 자체가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체가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하고 그렇지 않는 자하고는 완전히 다른 부분으로 봐야 돼요. 믿지 않는 자는 말할 것도 없고, 믿으면서 하는 자는 영 안에서는 하나같이 우리가 영생을 얻은 자고 하나님의 영으로 됐지만 아직까지 혼성론이 온전히 그렇게 같이 하나가 됐냐 안 됐냐에 따라서 우리가 나타남이 엄청 차이가 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빌립보서도 나타나지만 빌립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실제적인 체험으로, 나타남으로 말씀하신 것이 실제적으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세상에 어떤 것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만이, 참 그 지식만이, 그리스도만이 전부란 걸 알고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하나가 될 때만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어떤 것을 표적을 가지고 어떤 것을 볼 때 우리는 같은 마음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마음이 엇갈리면 이것이 잘못되죠. 싸우고 분쟁이 나잖아요. 온전히 피조물로서 장성된 분량으로 같이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장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견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게 할 때에 우리는 질병은, 이제는 내가 살고 죽는 것이 주님의 손에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하면서 기도는 잘하는데 생사화복을 하면서 이 죽고 사는 부분을 온전히 여러분이 사는 것만 아는지 죽는 건 모르는 것 같아요. 안에서 이 안에 할 때만이 우리는 이제는 자유하게 되고, 죄에서 이제는 생명의로에서 너희들이 해방된 것처럼 이제는 질병에서도 이제는 생명의로에요 해방되었느니라, 자유하게 되었느니라,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함께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기를 기원합니다.